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김지우 자매가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와서 보니까 제 환자가 두 분이나 여기서 예, 계셔서 낯선 곳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봉생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근무하는데 앞서서 이 가정교회를 하는 금종구에 위치한 미래로교회 보스턴 목장의 목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준석 초원의 초원지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오늘의 이 일상으로 교회의 이 환경이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본문을 쭉 그냥 제가 이렇게 저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을 텐데요. 보시면은 제가 거쳐온 길에 있어서 아 이래서 일상으로 교회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한 사람의 일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일하신 것들이 있고 또 작은 도전을 받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예.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리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1.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날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와 주일학교를 다녔고 당시 저는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더 주목받는 정도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은 목사가 되신 이모님이 중고등부 부장교사로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 내면의 말씀은 심겼지만 기초가 약했던 관계로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 교회로 발길을 끊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범생이로 살았으나 원하던 의과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열의가 떨어지는 공대 공부를 해야 했던 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를 것 같은 세상에 대한 관심, 연애에 대한 환상, 자유로운 일상을 갈구하던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각종 서클, 동문, 미팅, 친구들과 어울려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나 자신을 돋보이려고 해도 키 작고 잘생기지 못한 마스크를 가진 저는 외모도 별품이 없었고 위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섬세하기에는 2% 부족했고 집안의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산대학교 무기질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부분 졸업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취직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공 자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연력학을 배우는데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에 대해서 듣고 있자니 이것은 철학인지 과학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잡고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과 내에서 저와 제일 절친한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도저히 저는 이 친구를 넘어서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동기를 공부로 넘어서지도 못하는데 카이스트 대학원 같은 진학은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취직해서 타지로 떠나게 된다는 것들은 또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다시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대 2학년 여름에 다시 결심하고 준비한 대학 입시는 짧은 4개월의 입시 기간으로는 전국의 어떤 의과대학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학력고사에서 대학 수학 능력으로 바뀐 첫 해여서 두 번의 수능을 치고 좋은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제도였는데 두 번째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미 첫 번째 시험은 지나갔고 두 번째 시험만 칠 수 있었던 저는 성적이 올랐지만 딱 무기직 재료공학과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난 왜 하는 것은 다 잘 되지 않을까? 난 하고 싶은 것은 영원히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수없는 자문과 자답 속에 스스로 자학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미래에 대한 암울함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중간한 능력으로는 뭘 할 수 없겠다는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쫓기도 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년 휴가 받고 집에 있을 때 제 여동생이 골반과 대퇴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여 동안 입원하면서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당시 집에서 제일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 저였기에 제가 동생을 수발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대퇴부 통증이 시작되고 조절이 되지 않아서 울며 지내는 동생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단은 되지 않고 답답한 시간이 2달이나 지나갔습니다. 제가 의학 지식이 있었으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제 마음은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받은 진단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동생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복수가 차고 배가 불러오고 황달이 생기고 기력이 쇠해지는 동생을 보면서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가녀린 존재라는 허무감에 저희 내면을 철저히 깨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진단 후 2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제수도 삼수도 아닌 육수생의 나이에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다시 한번 입시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는 넌 안 된다, 분수를 알아라 고 하셨고, 며칠 더 조르니 어머니가 개인 비상금으로 기숙학원비를 대주셨습니다. 당시 범일동에 있는 부산학원에 등록하였는데 부산대 공대를 다녔다고 하니 연고대 준비반에 넣어주었습니다. 첫 주에 실력 측정을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100명 중에 98등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육수생의 머리와 능력으로는 어떻게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더 간단명료해졌습니다. 잠은 충분히 자고 공부는 주중에만 집중해서 했습니다. 주말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8개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8개월 뒤 수능시험에서 저는 저희 반 100명 중에서 2등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특차로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제게 일생 동안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게 된 증거로서 제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말기 신부전후 고통받는 환자들을 투석치료, 신장 이식을 통해서 돕는 신장내과로서 의사로서 하는 현재에도 조금 능력과 경험이 생겼다고 교만치 않고 어떤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진료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열심은 있었으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와서는 주를 위해 섬기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의 목자로서 성경 공부도 후배들과 하였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특히 2-3명의 후배들은 저와 성경 공부를 꽤 오래 했음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지 못했고 저에 대한 인간적인 감사함만이 남아서 이제는 생각나면 연락하는 정도만 되었습니다. 내과 전공의 과정 중 조금 여유가 생기는 3년차 말쯤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목장을 할 것인데 제가 목자로 섬기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이때가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몇몇 가정을 소개받아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중간중간에 근무지가 먼 곳으로 발령난다는 이유로 각 가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전문의 취득 후 추가 분과 전문의 수련 과정인 신장내과 전입을 하면서 응급 환자를 보아야 되는 상황이 빈발해지고 병원 일에 몸이 매이게 되어서 몸도 마음도 분산되고 목장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제가 목자의 자격이 있는 건지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어지고 그날의 일상에 밀려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병원에서 신장내과 과장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지위를 확보할 때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였습니다. 목원들과 부산 근교로 목장 나들이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펜션에서 바비큐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인간적인 유대감은 좋아졌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들이를 계획하는 전후 한 달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지만 다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곤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섬김으로는 결코 영혼들을 근본적으로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3. 이제야 천국 소감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또 다른 아픔이 생겼습니다. 보건교사 생활을 하던 막내 동생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어렵게 투병하다가 소천을 하였습니다. 언니가 백혈병으로 소천한 이후 본인은 삼성의료원 종양내과 병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며
경력이 있는 잔뼈 굵은 간호사가 되었고 남들은 어렵다던 보건교사 임용을 쉽게 통과해서 근무를 잘하고 있었고 약사 남편을 만나서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본인은 간호사로서 어느 정도 질병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했다고 했지만 생명은 인간의 노력 저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발견 즉시 제게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수술을 시키고 그 후 관리를 하였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겨진 2살, 5살의 조카를 보고 있노라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애통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저는 저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동생도 거둬 가셨는데 제 생명도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그 열매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물질이든 명예이든 손에 움켜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생겼습니다. 천국에 꼭 제 2동생을 보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20살에 소천한 동생에게는 그동안 공부를 못했다고 무시했던 것을 꼭 사과하고 싶습니다. 35세 소천한 동생에게는 너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고 남아있는 가족이 주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사랑하게 되어서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소망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4.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는 중에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제의받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프렌치 병원의 신장내과를 돕고 오면 1년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병원의 중환자실은 CRRT가 되지 않는 열악한 진료 환경이어서 CRRT 기계를 투석회사로부터 빌리고 직접 기계를 만지고 오퍼레이션하고 환자 옆에서 침상을 펴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고생하고 왔는데 저희 연수는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자 저는 개원을 결심하고 적당한 요양병원을 오픈하고자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개원하는 것 이전에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은 많이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싸움임을 알게 되었고 학문과 기술과 진료를 도울 인력 동원에는 자신이 있더라도 건물과 기구, 자산을 준비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돈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좀 작게 시작하면 될 텐데 무엇 때문인지 저는 겁도 없이 150병상 미만으로는 절대 열지 않겠다고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제게 있는 자본을 다 끌어모아도 15억이 모자랐습니다.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는 중에 병원장으로부터 1년간 월급을 그대로 줄 터이니 해외 연수를 다녀오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곤세스러운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지 저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홀로 씨름하다가 아직은 개원은 제게 허락된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연수를 가겠다고 병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다음 날 15억이 가능하다는 은행 지점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준서가 그 돈을 내게 주려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단다. 그러나 아직 이 길은 아니란다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조명되는 듯하였습니다. 허나 이미 버려놓은 일을 접고 방향을 돌리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수의 준비의 과정은 그렇게 힘들던 개원 준비와는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계 최초 신장 이식을 한 하버드 의대의 브리검 앤 우먼 하스피털의 이식연구센터에 닥터 찬드레이커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12시간 만에 인터뷰를 하자고 메일이 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하였더니 합격해서 덜컥 보스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그동안 제 마음구석에 있었던 일종의 작은 열등감도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거기서는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질문을 하면 I'm from South Korea 라는 대답하다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학교를 졸업하든 어떤 수련을 받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다 보니 펠로들 사이에서 한국에선 닥터 오가 신장이식 임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나서 펠로들이 제게 환자 치료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묻고 배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수에 대해서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못하지만 환자 진료만큼은 그들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세심하게 잘 돌봐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사실이지만 개원을 하려던 당시 그 자리에 저희 의과대학 동기들이 동업을 하여 병원을 세웠는데 건물주의 사기로 병원은 파산하고 동기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개원을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제가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을 순종하고자 따라갈 때에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게 됩니다. 5. 연수 기간 동안 저를 훈련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신장이식을 하는 신장내과 의사로서 하버드 의대 연수는 가히 최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일은 의사로서 저희 경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 목자의 심장을 깨닫고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보스턴에 도착해서 출석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보스턴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성가대의 음악적 수준이 가히 세계 최고라 할 만했습니다. 심지어는 헌금 특성의 하모니가 얼마나 좋은지 소리에 예민한 저는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당장 등록하고자 했으나 아내는 아침에 카톡으로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교회를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그 교회는 보스턴 공교의 뉴튼에 위치한 월십 프론티어 교회였는데 당시 현지 교회인 루터란 교회의 건물을 빌려서 운영하는 20명 정도도 채 출석하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과거에는 버클리 음대 학생들이 많아서 교회 자체의 한양 음반을 몇 장 낼 정도로 역량을 갖춘 곳이었지만 인원이 줄어서 자매 한 명이 반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인원이 적으니 첫 방문한 우리 가정 4명이 있었는데도 눈에 확 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배 중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신없는 가운데 집에 돌아와서 제가 아내에게 어디로 출석할지 물었습니다. 답은 월십 프론티어 교회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거기는 우리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랍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월십 프론티어 교회에 첫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곳은 두 곳의 장년 목장과 두 곳의 청년 목장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저희 가정 4명만 추가되어도 한 번에 예배 인원이 확 늘어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역도 교회 환경도 사람들도 낯선 곳에 적응을 위해서 한 달을 보내고 나니 몇 가지가 확 눈에 띄었습니다. 보스턴 지역은 하버드, MIT, 보스턴대, 버클리 음대 등의 학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타 지역에서 학생으로 유입된 인원이 적지 않지만 이와 반대로 졸업하고 빠져나간 인원도 많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인원들은 미국 현지에 있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워시 프론티어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목자로 섬기며 예배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주던 한 자매가 현지 취업이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달 뒤에 목자로 섬기고 예배 시스템 담당하는 형제가 한국 모교에 교수 발령이 되어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 목자로 섬기던 휴스턴 교회의 출신 목자님이 직장 관계로 휴스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인원만큼 새 신자가 교회에 와도 일꾼이 빠져나가니 당장 교회 살림이 휘청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는 일이 그 사람의 은사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보스턴에서 은사를 받되 너무나 넘치게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해도 보스턴에는 목원 각자 알아서 집에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차가 없는 목원들을 데리러 모임 전에 한 바퀴를 돌고
모임이 끝나면 또 한 바퀴를 돕니다. 5주에 한 번씩 교회 주일 식사를 만들어 섬기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후로 목원들을 라이드하고 주일 예배 사회, 생일 축하 이벤트 담당, 헌금 개수, 헌금 입금 등을 하고 예결선을 짜고 정리하는 등 작은 교회 살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회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있어서 가까이 지내던 이들이 사라지면 강권하에 초대해서 누군가를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간절해졌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울 때면 고향의 미래로 교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가까이 살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몇 번 미래로 교회에 홈페이지 나눔란에 안부 편지를 적었는데 뒤돌아보면 저희 가족 소식을 전하는 것을 핑계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됩니다. 잔치가 준비됐는데 손님이 없어서 길에 나가서라도 초청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절로 깨닫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체면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목장 모임에 적극적인 초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적극적인 초대를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새로운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는 일로 만난 대로 적당히 거리를 두었고 괜히 더 가까이 두면 상처가 되거나 하는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스턴에서의 생활을 통해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의 학부형, 같은 연구실의 형제, 정착 서비스를 해주던 사장님 등 저와 조금이라도 관계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목장 모임에 오게 되면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설레임 가운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준비하고 저와 아이들은 청소하고 모임 전과 후에 저희 차로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등 수고가 전혀 수고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없는 간절함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50%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제가 행복하게 되는 순간임을 깨닫고 마음이 먹먹하게 되었습니다. 6.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십니다. 연수에서 돌아온 후 3개월 만에 이 시드니 목장에서 보스턴 목장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계속 좋았지만 이미 아이들까지 모이면 26명이 넘는 인원이 깊은 교제와 삶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배운 새로운 영혼들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끼리 좋은 생활하기보다는 섬김의 고난을 택했습니다. 보스턴 목장은 저희 가정과 VIP 세 가정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난이도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 가정은 아내를 암으로 잃고 아빠 혼자서 사춘기 딸 둘을 키우는 가정인데 이 형제는 중고등부 시절을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던 교회 1년 후배입니다. 대학생이 된 후 믿음의 생활이 소홀해지고 25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아내의 소천 후 연락이 닿아서 저희 가정이 보듬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병수발에도 힘들었었고 본인도 뇌경색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직장 생활이 힘들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그리움에 감정 기복이 심한 사춘기 딸들을 건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분노들로 가득할 때면 주위에 상처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잠수 탄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분에 따라 전화를 받다가 안 받다가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이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으면 목장 모임에는 딸만 보내고 자신들은 오지 않으니 아이들은 밥만 먹이고 돌려보내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전거가 필요하다면 자전거 사주고 막내 핸드폰이 깨지고 고장났다고 핸드폰 해주고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오할 수 없다고 해서 자동차 중고차 구입비를 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우면 자립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권면하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화를 내며 또 잠수 타기를 하였습니다. 명절을 쓸쓸히 보낼까봐 음식을 해서 방문하니 대문 앞에 있던 교패도 떨어져 나가고 없고 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은 열어주지 않아서 음식을 문 앞에 놓아두고 올 때 인간적인 섭섭함이 몰려왔지만 집 나간 고매를 찾는 호세의 마음을 배우고 공감하며 인내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속내가 보이는 말들이라도 속아주며 감당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조금씩 그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다시 나타난 그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역일을 하고 돈을 벌었다며 빌린 중고차비를 갚고 목장 성경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동안 거친 말들이 다 자신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간의 일들을 사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모관한 모습이지만 미래에 헌신된 제자로 성장할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맹학교 음악교사인 아내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만난 부부인데, 기간제 교사로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남편이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그에 따른 열등감, 무력감으로 삐걱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특수교사가 된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용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기간제 교사로만 일을 해야 했던 열등감에 시달리던 분입니다. 보지 못하던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에 대한 고달픔, 너무나도 활동적인 7살 아들의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고달픔까지 더해져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의 무한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을 돕고자 제가 같이 새로운 삶을 공부하자고 권하니 아들을 돌볼 이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상공부 시간 동안에는 목녀가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돌보는 수고를 하여서 겨우 상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본인의 문제가 인간적인 조건과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상공부 공부가 끝나면 한 달 안에 다시 우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사모님께 부탁드리니 행복의 길 공부를 1대1로 도와서 또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 한 달 후 다시 우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옆에서 경험하는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매를 상공부로 초대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돕는 데 힘썼습니다. 이번에도 목녀가 교회와 집까지 자매를 태워다가 오가도록 돕고 저녁을 먹이며 같이 상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자매를 위해서 목녀가 모든 교재를 읽고 녹음하며 전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의 싹이 텄습니다. 자매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늘 남편과의 대화가 짜증스러울 때면 중간에 끊는 일이 많았는데 며칠 전에는 남편의 우울해진 프렘을 2시간이나 들어줬다고 합니다. 상공부를 마치고 나니 견디고 들을만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2시간 뒤에 다 들어줘서 고맙다며 푸념을 딱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매 자신도 상황과 사람에게만 매이던 마음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깨닫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목자로서 섬기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장애를 넘어서 영적으로 돕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들어가는 노력의 몇 배가 들어도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임을 이 가정을 도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맡기신 영혼이니, 또 맡길만 해서 맡기신 영혼이니 기쁘게 감당하고 하늘복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형제는 모태신앙이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까지 하신 분인데 믿음을 잃고 방황하던 분입니다. 아내는 믿음이 없는 오리지널 VIP로 수년간 그저 그렇게 세상에 묻혀서 살아오던 가정입니다. 두 딸들이 교회 친구와 친해져서 주일학교 오게 되면서 아이들을 바래다 주다가 저희 가정과 연결되어서 목장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형제는 복음에 대해서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지만 결정적으로 신앙이 있는 분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겠다고 이야기했어도 보이지 않아서 나중에 물으면 머리를 긁적거리며 아이들과 캠핑을 가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라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말은 점잖게 하시지만 실천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껏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쉽게 도울 수 있었지만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무지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속마음으로 다 안다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억지로 강권하여 생명의 삶을 저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냥사역자로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새로운 삶을 공부하기 전과 후에 조용한 교회 본당에서 형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제가 목소리로 둘이서만 찬양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하는 동안에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고 난 그의 제 아내와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목녀는 그 시간 동안 아내와 대화를 하며 삶 공부 내용도 묻고 내면의 변화도 도왔습니다. 그 시간이 작은 예배의 시간이 되었는데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도 찬양 가운데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열리고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마친 아내는 신앙 고백을 하였고 부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가정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기대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냥 갑갑하기만 했는데 요즘은 마냥 즐겁고 좋아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목사님이 제게 새로운 삶 강사로
섬겨 보시기를 권하셨습니다. 이제 3년 되었네요. 속으로는 아니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줄 몰라서 그러시나? 섬기는 중간중간에 뇌사자공의 신장이식 생기면 바로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언제 시간이 남아서 섬겼나? 쪼개가면서 가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영적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과연 삼공부 수강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강의를 섬기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개월을 준비하는 것이 5번째 강의를 하고 나니 미천이 다 떨어진 느낌이 났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19년 만에 다시 매주마다 느끼는 압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2주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9년간 달려온 병원 전화에서 해방되고 저는 2주간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온전히 삼공부 묵상하는데 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조각조각 난 말씀의 파편들이 2주간 온전한 묵상의 시간을 거쳐서 시줄 날줄로 정리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자가격리 기간에 갑갑하고 지겨워서 혼났다, 영화를 보다가 지쳤다, 보다가 지쳤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어서 무엇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인지요. 요즘 들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신 예수님을 느낍니다. 조금 더 어렵지만, 조금 더 바쁘지만 그럴수록 섬김의 은혜와 기쁨은 더욱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 한때 혈기왕성한 목자에서 내면 깊은 곳을 함께하고 기도할 줄 아는 목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매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쁜 일상이 지나가고 있는 어느 날 병동 간호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 과장님이 교회 다니신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지만 직장에서는 의사라는 직역상 오피니언 리더로서 항상 오더를 내고 지시하고 시키는 자리에 있게 되므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핑계를 대자면 지금 근무하는 병원은 보건병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 전도, 교육 실천할 수 있는 설립 이점을 가진 병원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기도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이루어진 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봉생병원이 이렇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것일 수 있는데 저는 그저 넋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자면 예수의 이름에 흠이 생길까봐, 또한 실수한 전공의 간호사들에게 다그치지도 못할 것 같은 갑갑함이 앞섰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도 목숨도 내어놓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작은 포기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 시작하니 더 큰 것으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병원 오너가 주일날 골프장으로 불러내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골프장 부킹이 잡히면 1부 예배를 드리고 잽싸게 도망가듯 가곤 하였습니다. 병원장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병원을 그만둘 것을 각오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니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또 토요일에 부르십니다. 주로 토요일에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장 모임에 한 번씩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니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토요일은 환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핑계로 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잘리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님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신장내과 병동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간호사가 우두커니 넉나간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급성심보전을 2번 겪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저와 2번 넘었던 분이어서 주치의와 환자 보호자로서의 관계도 있던 분입니다. 시간 되면 제 방에 와서 면담이 가능하니 한번 오도록 이야기했고 10여일 후에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간호사는 결혼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 교육 걱정에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더 대화를 해보니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수년째 상처받은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니 거부하지 않아서 그 간호사의 인생 문제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을 초대하고 목장 모임에 초대하고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상공부를 하게 되고 변화가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동료 간호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퍼져나가니 굳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동에서는 신장이식 환자들이 이식 후 소변을 나오지 않고 어려움을 겪다가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과장님 기도하셨죠? 하는 이야기들을 간호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일터에서 저희 사역지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자니 흐뭇함과 함께 이제서야 삶의 영역,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너무나 아픔이었던 동생의 소천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픔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더 알고 싶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면담 중에 그들의 몸짓만 보아도 표정을 보아도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니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들의 표정만 보아도 마음을 짐작하듯 그들도 저희 표정을 보면 얼마나 그들과 공감하는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감하고 애쓰고 힘써주는 그 작은 일들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씩 환자나 보호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습니다. 오 과장님, 선생님의 세심한 진료가 우리 어머니를 소생시켰습니다. 오 과장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 과장님, 늘 어머니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꽃인데 오늘 이 꽃처럼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등의 글을 볼 때마다 저희 눈물과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 의사로서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줘야겠다는 사명감도 듭니다. 저는 평소에 보건병원과 세교로병원처럼 말씀에 기초한 설립 이념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들이 이런 병원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크리스찬 의사들이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의 왜곡된 음주 문화, 직장에서의 회식 문화 등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신 속해 있는 곳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의사들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간에서만큼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안일할 수 없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며 전도하며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8. 제 평생에 할 일은 목자입니다. 얼마 전 같이 수련한 내과 의국 선배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같이 내과를 수련한 동기의 소식을 저와 같이 수련한 내과 동기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전공의를 같이 보내고 서로 당직을 서주며 형 동생처럼 잘 지낸 정들었던 동기였는데 전문의 취득 후 울산에 취직해서 돈을 잘 번다고 자랑은 들어도 자주 못 보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의 아내가 5년 전부터 제주도에 가서 아이와 함께 머물고 그 친구는 혼자 울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지냐고 물으니 혼자 집에서 강아지 3마리와 산다는 겁니다. 저보다 돈을 3배 넘게 잘 번다고 자랑하더니 남는 돈으로 술 먹고 애인 만나고 급기야는 아내와 떨어지고 집에서 반겨주는 것이 강아지 3마리이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전도하려고 연락하니 자매님 나온 술집이 아니면 안 만나겠다고 합니다. 같이 의국에서 공부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는 세월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타나게 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후회만 남는 그 인생이 너무도 애처로웠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의 인생은 감사가 넘칩니다. 날마다 함께할 목장 식구, 초원 식구가 있고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목장 모임하며 삶 공부하며 슬픔과 기쁨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즘 아내에게 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다. 그러면 아내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오늘인데 내일은 더 기대가 됩니다. 물론 모건의 아픔을 같이 할 때면 저와 아내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기에 힘든 것을 모르게 됩니다. 이 목자의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영광된 사명입니다. 이 시간에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목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직 제게 남은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채워가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두 동생처럼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비록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불현듯 찾아오더라도 저는 기쁘게 이와 같이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려 사모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